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걸맞은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걸맞다라고 하는 우리말 동사를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결혼식장에 가는데 체육복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입고 갈 수 있죠. 어떤 옷이든지 왜 못 입고 갑니까? 그런데 결혼식과 체육복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 때 걸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센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슬람 특강을 방송으로 찍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지난 화요일 오후에 김해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녹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저녁을 함께 먹자 이야기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것저것 주문하더니 와인은 주문해도 괜찮지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저녁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왜 답을 안 하셔요? 곤란한 질문인가요? 목회자와 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되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우리 목사님 술 좋아하시니까 식당으로 초대하는데 와인바 있는 그런 식당에 초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초대도 받기도 했대요. 제가 만약에 술 마시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망 중에도 그런 실망은 없다 그럴 거야. 대실망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걸 누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의 감정을 우리는 실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한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럴 줄가 몰랐다. 결국 실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기대했는데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 직격탄 맞았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힘들어진 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감, 그 말인즉슨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한다? 그 말은 교회에 대해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겠는가?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초창기에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어떤 분은 저한테 큰 액자로 초심이라고 글자를 써서 주셨다니까요. 제 방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정직한 목사이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투명하고 공정함을 추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상을 기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기대하는 바처럼 세상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를 거야.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인 우리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게 됐는데, 스캇 솔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니까 뒤편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우리도 비일비재로 듣고 있다. 이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매력적이기보다는 비호감이고,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후하기보다는 물질주의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인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칭송을 받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듣는 기독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이다.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복음, 세상이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읽어라. 이걸 보니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저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지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로마의 황제 네로는요,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를 다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 대리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총독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AD 52년부터 60년까지 로마 제국은 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맡기게 됩니다. 벨릭스는 8년 동안 그 기간을 잘 지켜오다가 그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때문에 결국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정치적 리더로서의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빵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임명된 신임 총독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달랐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자기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뇌물 받기를 거절하고 공의를 집행하고자 애를 썼다.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책임감이 높았고 뇌물을 받기 싫어했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다. 얼마나 멋있는 평가예요. 이런 그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베스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베스도를 부르더니, 베스도, 너는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라. 그곳에 가면 총독 벨릭스가 있는데 내가 그를 불렀으니 그의 임무를 대신해서 너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다스려야 한다. 지금 벨릭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니 너는 가서 그곳을 안정화시키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이 종이 되어야 한다. 잘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을 받고 로마를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약 2300km 정도가 됐습니다. 먼 거리예요. 지금이야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4시간에서 5시간만 비행기 타면 가면 됩니다.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범선, 즉
돛을 단 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돛담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람이에요. 순풍이 불면 열흘이면 갑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거나 기상이 안 좋으면 20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릴 수 있는 알 수 없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베스도는 그 먼 여행길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가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적 표현으로 3일 후라고 표현하는 건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첫째 날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둘째 날은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되는 날, 그날 곧바로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진짜 피곤했을 텐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서울에 있어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밤에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다녀올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 월요일에 또 다른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월요일 오전이어서 일찍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다시 또 서울로 가는데 이틀 연속 서울을 다녀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을 2번 왕복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베스도는 지금 배를 타고 2300km의 먼 거리를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하루만 딱 쉬고 그 다음날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4km거든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출발해서 유대사회의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베스도의 특징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이에요. 책임감과 성실함이 없으면 누가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한 열흘, 한 달 쉬고 막 갈 텐데 딱 하루만 쉬고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러고 보면 베스도는 자기의 자리에 맞는 걸맞는 인생, 성실한 리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사회에서의 하이 클래스들,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장로들이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임 총독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위가 됐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왜 재판 결과를 안 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죠? 뭘 받을까 하는 거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그놈의 돈 때문에 재판 결과를 못 받았어요.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첫 번째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유대교 권력자들은요,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돈을 그만큼 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2년 동안 질질 끈다가 결국 로마 황제에게 끌려갔어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 문제 총독에게 빨리 이야기해서 얼른 해결하면 좋겠다. 이때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는요, 그는 돈, 뇌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 그가 돈을 바랄까 하는 거로 이런 표현이 있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우선 3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이 딱 오니까 지금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유대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들이 탄원서를 넣어서 갑자기 벨릭스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유대의 권력자들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사도 바울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오는 중간에 매복시켜갖고 그를 죽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의견 좋은데 지금 바울 어딨냐? 가이사랴 있잖아. 멀리 있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곧 모든 일을 끝내고 가이사랴로 갈 거야.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가자. 베스도는요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베스도는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사람,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하고 어느 누가 유혹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아주 좋은 리더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며칠 머물렀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8일 또는 10일을 머물렀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베스도는요 정치를 요식행위로 하지 않은 겁니다. 야, 나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새로운 총독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기어, 이렇게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8일과 1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의 문제들, 민중들이 무슨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8일에서 열흘 동안 깊이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열흘도 모자랐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런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달리 베스도는 총독의 자리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 멋있잖아요. 리더로서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게 판단하려고 했고, 좌고 우면 막 좌로 재고 우로 재고 추진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면 밀어붙일 수 있고,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이 뭔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가 비록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정말 멋있는 인생, 자기 자리에 걸맞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유대교 권력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방인 총독은 자기 자리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데 유대교 권력자들은 자기 자리에 걸맞는 인생을 못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절, 3절을 읽는데 이게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4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고 23장도 읽어보는데 23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2년 전에 유대의 권력자들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바울을 3가지의 고소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고소는 했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니, 고소는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거 법적 효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법상으로는 바울을 징계할 수도, 그를 죄인 취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야, 로마 법상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꼼수라도 부려서, 그 꼼수가 뭐냐면 은밀히 사람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은밀한 살인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세웠던 모든 은밀한 계획들이 한 번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살인 계획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기, 질투, 분노, 암살 계획,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변화된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도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교 리더들은 지난 2년 동안 수도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시죠? 어떤 제사 있죠? 번제, 맨 첫 번째 나왔던 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걸 상번제라고도 표현하는데 번제가 있었고, 또 뭐 기억나세요? 그렇죠, 속죄제 있었고, 또 속건제, 네, 소제도 있었고, 그렇죠, 화목제도 있었고.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동물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고, 동물 누가 잡습니까? 예배자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 잡을 때 피가 튀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튄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한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유대인들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실 것을 믿나이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존재의식이 막 살아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찬양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 찾아오는 감정, 저 인간 좀 죽여버리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하고 답답한데 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럼 참 나쁜 놈이지, 죽어도 싸, 죽어도 싸. 그래, 그놈 죽일 때는 말이지 이렇게 죽이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살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서로가 억울하대요, 둘 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실망이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얼른 이혼해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위로해 주시긴 할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알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있잖아,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왜 상대방의 잘못만 봐? 네 잘못도 있으니까 이 문제 풀려면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게 기독교 정신이잖아.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싸웠으면 그놈의 자식 죽이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너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리더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고 이런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뭘 주면 날 원수로 생각하나 보다,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적인 방법인데, 그리함으로 숯불을 어디에 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이게 기독교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난 2년 동안 약 700일 정도 되는 거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만 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예배를 헛되게, 잘못되게 드린 거예요. 예배 자리는 있었습니다. 안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배의 자리는 있기는 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광화문에 갔더니 교보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빌딩에 큰 광고판 하나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그래, 맞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겸손은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숙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문구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만 숙이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머리 숙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예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머리만 숙이는 예배인가? 마음의 각도가 기울어진 예배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만 숙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종교적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좀 들어주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기울어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달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왜 그렇게 여전히 죄가 차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누가 한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미 악한 길에 내 발이 들어서 있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은 다 부정하고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찼으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태도와 기도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뻣뻣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죄인은 미안한 마음으로 답작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 스탑 앤 월십, 멈춰서서 예배해라. 저는 지난 1년 동안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송영을 부를 때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고 들어야 되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에는 내가 변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어요.
2021년 1월 달의 예배의 모습과 2021년 12월에 내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예물을 드려도 준비된 예물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믿음의 예물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통회와 자복함이 없고, 일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종교적 행위로 끝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오미크론 사건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요, 이 오미크론 40대 어느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오미크론에 걸렸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 끝에 나오는 저 이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목사 부부, 제가 아는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연락을 했어요. 괜찮냐? 힘들진 않냐?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협력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과 목사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목회자가 거짓말을 한다.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목회자의 윤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 마음도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아니, 이런 목회자가 누구를 가리키겠냐고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내내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예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없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게 무슨 조화인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앞에 서서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를 권면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설교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 설교해야죠, 새벽에도 해야죠, 신방 가서도 해야죠, 금요일도 해야죠, 셀 리더 교육, 막 차고 넘쳐요. 어느 때 보니까 제가 마치 설교하는 기계처럼 잘 짜여진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리더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도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까지 숙여진 그 예배인가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만 숙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까지 기울여진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벌써 12월 첫째 주일,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밉지는 않으세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은 왜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없으세요?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배의 정신이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불편한데 어떻게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부부가 싸웠는데도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거룩하게 드리세요. 아마 오늘 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집에서 막 나올 때 신경질 내고 막 화를 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다 그냥 거기다 두고 먼저 불편한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2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계속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바울을 죽일 겸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계획대로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고 그 중간에 매복해가지고 그를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예배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2021년 12월에 우리에게 다 이제 딱 4주 남았는데 제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준비된 예배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진 그런 예배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자극했던 메시지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단어로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최근 어떤 교우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실망했다는 말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러면서 실망감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름을 거기다 써보세요. 정확하게 누군지. 난 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사람 보여주지 마시고 혹시 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다 적으셨어요? 있을걸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실망한 그 사람은요 어쩌면 그걸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실망한 것보다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한테 실망하게 한 것은 없을까? 사실 거기다 제가 여러분 누군가 이름 적으라 그랬지만 사실 지우셔야 돼요. 지금 다 지우세요. 지금 얼른 다시 쓴 이름 누가 볼까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누군가한테 실망을 준 적은 없을까?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셀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봤을 텐데 진짜 미안하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지난 1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고개만 숙인 예배입니까? 마음까지 엎드려진 예배입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마음까지 엎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결단 찬송을 정말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책에 보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은 척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괜찮다, 왜 더 괜찮은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 우린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막 끄집어들여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저러냐.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워라.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안에 가슴 깊이 들어와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이로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미안해 그때 그 시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떨림 살아있게 해주시고 이제껏 내가 산 건 내가 아니 이제껏 내가 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도 사역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변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 빨리 변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잘 안 변하나? 우리가 죄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가슴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부족한 거 받아주시고 주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뤘던 생명 사장도 광명해. 이제껏 내가 산 것 내 힘이 아니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아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2년 동안 희생 제물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악만 남아있는지 탐욕만 남아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각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옵소서.